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8절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주신 본문을 가지고 마침내 그분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침내 그분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약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주제는 오실 예수님이죠. 성경 66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복음이 뭐니? 라고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명제를 알려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까지가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재림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친다. 제가 전도 교육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그런 표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다. 그만큼 성경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랍니다.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그만큼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에 관해서 우리가 한 주간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우리 주께서는 과연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셨고 탄생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끼칠 영향 등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인간의 이성, 학문, 과학으로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설명한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들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 가지 유대 전승 문서들을 보면 괴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떤 문서들이 있었느냐? 21세기도 있죠. 그 괴 문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과 영화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어떻게 이교도적으로 해석하고 봐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창세 이후로 그 어떤 신에게 나타났던
단어와 문장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가 일어나니 그들의 이성에 맞게 괴문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나돌았냐?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다. 마리아가 바람을 피웠다라는 것이 90%의 문서에서 발견돼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제가 지금 믿다라는 동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무리해야 이해가 가능한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조금 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진이가 주위에 갑자기 어느 날 오빠 나 애를 뱄어 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세오경에 보면 돌을 들어서 쳐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이 되어보시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가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와서 나 아기를 뱄어요 라고 하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도 없어요. 나중에 천사가 얘기하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율법으로 돌을 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구약식 표현인데 아마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준행하는 아마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에 관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언급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19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해요. 헬라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고 조용히 이렇게. 누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율법으로 내가 저 사람을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씀의 잣대를 대서 저 사람을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지만 요셉 안에는 율법보다 더 뛰어난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열심을 내다 보면 내 안에 율법적인 마음이 이렇게 생겨요. 제가 우리 유종석 집사님이랑 가끔 우리 청모임에서 얘기할 때 얼마 전에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걔는 권사인데 왜 아침 기도에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셨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요. 특별히 누가? 제가요. 쟤는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건 율법이에요. 제가 그를 사랑한다면 저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성도와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종합한 표현이에요. 언제 이것이 드러나나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평범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입니까?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이에요. 자기의 이익에 관계된 거예요. 자기의 명성과 명예에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분명히 약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와 통관을 해서 아이를 뵈서 파혼이 됐다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진다면 여러분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익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명예가 떨어질 수 있는 그곳에 그 현장과 시점과 장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을 대하는지 중심과 자세를 보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평소에 말하는 자세와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태도, 어떨 때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어요.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요? 다 소문내야지. 그래도 나쁜 거 아니죠. 요셉에게 돌을 던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율법보다 마리아를 대한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조용히 그를 배려해서 관계를 끊으려 했다.
어떨 때? 자기 명예가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떨 때? 나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 나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언제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나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내 명예가 걸려 있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내 진짜 믿음의 실력이 걸려 있대요. 제가 가끔 언급하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박용선 목사님 설교들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일상성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평소에 내뱉는 사람을 대할 때 부르는 호칭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런 표현을 자주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뭐 구원받기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와 태도, 자기의 이익과 명예가 땅에 떨어질 그 순간에 자기 배우자였던 마리아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이익이 걸려있을 때, 나의 자존심이 걸려있을 때, 내 명예가 걸려있을 때, 그때 나오는 나의 본성과 나의 자세가 내 진짜 믿음이요? 실력이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몰라요. 저도 여기서 설교하는 제 설교가 제 실력이 아닙니다. 언제가요?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할 때. 언제요? 제 자존심이 꺾이는 그 시점이 제 진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신다? 아, 걔 참 된 아이야. 걔 참 의로워. 걔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신다. 계속해서 보시면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어떻게 할 때요? 생각할 때. 화낼 때가 아니죠. 그죠?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화나면 주의 음성 잘 안 들리는 거 아시죠?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 이게 무슨 일일까? 곰곰이 차분히 생각하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보자 하니까 화가 확 올라왔을 때에는 아마 그 다음 단어가 천사가 아닐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생각할 때 곰곰이 묵상할 그 시점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아무리 나타나도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할 때 들렸답니다. 곰곰이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보였답니다.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나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누구한테 합니까?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합니까? 안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합니까?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요. 요셉도 두렵죠. 사람인데 두 가지가 다 두려운 겁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도 두렵고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좀 이따가 바로 살펴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오해와 불편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라는 거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내가 오늘 종수기를 통해 일하겠다. 아멘. 뭐 그럴 경우 있지요. 그런데요, 대부분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지는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문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들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과 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이 기초 위에 단단히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가장 첨예한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관심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고요. 목사들이 가장 껄끄러운 2022년도를 기억을 해요. 사단법인, 그 이름까지는 까먹었는데 거기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당신은 설교하기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주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죄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유 1번 성도들이 싫어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예수와 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에 해결에 달려 있어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응답받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거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건너뛰고 단순히 나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의 주문처럼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는 있죠.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하는데, 그런 주님이 어떤 분이냐?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더니, 이를 번역한 즉, 여러분만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랍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구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구약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할 수 없다면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겠다. 너희들이 올라올 수 없으니 내가 내려가겠다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원고를 마지막으로 외우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저의 삶이 짧게나마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이진성이라는 자와 함께한 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시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은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 긍휼의 대가가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나의 신앙은 왜 이 모양일까? 왜 이 모양일까? 제 스스로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그 고리가 풀렸어요. 매듭이 풀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건 알아.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는 것 아니냐. 한번 여러분 신앙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은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삐져도 하나님을 향해 등을 등지고 돌아섰던 우리의 등 뒤를 향해 돌아오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선배, 때로는 이 목사의 이 못된 말도 그 가운데 하나였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시간보다 하나님이 나를 찾은 시간이 훨씬 길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에 그래?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가십시오. 가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하실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말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랑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남은 여생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중간에 놓칠지 모릅니다. 아니, 놓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를 붙들고 계시니 안심됩니다. 주님과 남은 여생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2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끝까지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래요. 다시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약혼은 정혼, 즉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요. 그래서 약혼자들끼리 이미 동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평균 수명이 30세였어요. 놀랍죠. 그리고 로마인들, 귀족들은 40세. 40세에서 45세. 왜요? 지금도 상류층들이 조금 더 높잖아요. 평균 연령이. 30에서 35세. 평균 30세 전후였대요. 그래서 그럼 결혼을 일찍 할까요? 늦게 할까요? 일찍 해요. 그래서 17세 정도에 했대요. 이스라엘 여자들. 그러면 이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대략 1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나이는 20대 정도예요. 혈기가 왕성한 나이라고요. 여러분 나이보다 훨씬 어린 나이예요. 그러면 신혼 때 깨가 쏟아져야 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부부관계를 못해요. 일상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일상에 불편함이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큰딸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참 오래 남아요. 아무렇지 않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에게 툭 던진다. 다른 50대 그냥 평범한 가정들은 뭐뭐도 있고 그냥 평범한 건 뭐뭐도 있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요. 심지어 저도 예전에 사역할 때 뭐가 부러웠냐면 우리 가족들끼리 손 붙잡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제가 누리지 못하는 일상의 평범함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게 바르게 예수 믿는 게 맞나? 예, 맞아요. 저는 임산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잉태한 임산부기 때문에 그래요.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아요. 가지 않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마냥 행복합니까? 포기해야 할 일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돼요. 목사는 더 안 됩니다. 왜요? 그 안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작은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이 늘 할렐루야 편안하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거룩한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없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술 한잔 먹을 때, 저 구석에서 몰래 담배 한 대 필 때도,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내가 갔을 때도 왠지 내 마음이 불편하고. 왜요? 내 안에 예수라는 아기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뜁니까? 임산부 뛸 수 있나요? 제 아내는 8개월을 입덧을 했어요. 8개월. 옆에서 보는 저도 괴롭지만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잉태하지 않았다면 치르지 않아야 할 대가를 치른 겁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말이라 여러분들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 들으면 저기 또 가지 말아야 돼. 나도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데 뛸 수도 없어요. 남들은 막 뛰어갑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보다 앞서갈 겁니다. 당연히 뛰어가는데 앞서가지. 버스가 와도요 막 뛰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임산부는요 뛰어갑니까? 몸을 뒤뚱뒤뚱하고 애 떨어질까 봐 천천히 가지.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어요. 그래서 후회도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이게 맞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늦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더 나가는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를 소중히 여기시고 일상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십시오. 그렇다면 21세기의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일상의 불편함 왜 없겠습니까? 내 아기 아닌 여자도 데려와야 되는 불편함과 꺼끌함, 신혼인데도 동침할 수 없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요셉의 아픔. 그런데 후대 마리아와 요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생명을 잉태한 자가 누리는 불편함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 이 특권을 누리시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끝까지 지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애로의 초대요, 거룩애로의 초대입니다. 그 불편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 준비하시고 기꺼이 보상하십니다. 그것을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얘기하고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생명을 잉태한 자의 삶을 오늘도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청원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